16절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314면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청어라고 아세요? 청어? 청어. 청어를 영국 사람들이 참 좋아한대요. 맛이 있는 모양이죠. 가시 많아요? 네. 청어를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청어는 이 북해에서 많이 잡힌대요. 북해. 그래서 북해에서 북쪽에 있는 바다 그곳에서 이제 물이 차가우니까 고기도 맛있는 모양이에요. 물고기 얘기를 하니까 벌써 입에 침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 사로잡아서 영국으로 이동하는데 운송하는데 그 청어가 말이죠. 거의 영국에 도착하게 되면 대부분 죽는데요. 그래서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어를 좋아하는 영국 사람들이 참 아주 싱싱한 물고기를 먹기가 힘들다. 청어 고기를. 그런데 한 회사에서 운송회사에서 그 방법을 그러니까 싱싱하게 살아있는 채 청어를 운송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청어의 천적은 뭘까요? 어떤 고기일까요? 천적이 있대, 천적. 청어의 천적은 숭어래요, 숭어. 숭어를 한 마리, 청어를 잡아서 운송하는 과정 속에서 숭어를 한 마리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숭어한테 잡아먹히지 않게 와요. 몇 시간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에 발버둥을 치고 막 도망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도착하면 청어가 살았게요, 죽었게요? 산다는 싱싱하게.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한 긴장감, 적당한 스트레스는 사람을 건강하게 한답니다.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나 긴장을 많이 하면 우리의 몸에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지만 또 적당한 스트레스와 적당한 긴장을 사람이 갖게 되면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긴장하세요? 설교 들으실 때도 긴장하시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긴장하시면 설교 들으실 때도 긴장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에 졸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나오시면 그렇게 편안해. 그래서 잠이 오셔. 그죠? 저도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 보면 이렇게 꾸벅꾸벅 자신도 모르게 졸을 때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조르시되
말씀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르시되 여러분 귀는 열어놓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을 때 성도들은 긴장한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잡아먹히지 않게 하여 신앙이 굉장히 정금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되어 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약 250년 동안 로마의 황제들이 한 10여 명의 황제들이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카타콤의 순교자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집단적으로 몰아놓고 사자밥이 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라고 하면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나의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나의 영은 하나님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믿음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웃은 거예요. 콧방귀 끼는 거예요. 믿음의 배짱, 각오, 결단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육체는 죽이지만 나의 영은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육체를 죽이면 나는 영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을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봐도 일제 36년 그 기간 동안 환난과 핍박이 있었잖아요. 신사참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모습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고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론 배교했지만, 그러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자들이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조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순교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그들을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청교도들의 신앙,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들은 신앙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잘 살아. 유럽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자유가 있어. 그런데 신앙은 팔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져 버린 거예요. 적당한 긴장이 없어요. 적당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편해. 교회를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죠. 철저한 신앙이 없어졌어요. 철저한 신앙심이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사단의 밥이라고. 사단이 별짓 다 해봤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못 믿게 하기 위하여 환난과 핍박, 박해를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수철처럼 튀쳐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에 고안했던 것이, 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풀어주면, 적당히 예수 믿어도 물질 팍팍 쏟아주고 부유하게 만들고 성공적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그러니까 잘한다, 잘한다, 우리에게 화가 없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풀어주고 축복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속임수를 쓰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바른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미국과 한국을 보세요. 그리고 학자들이 가면 GNP가 7,600불 이상 뒤어질 때부터 신앙이 타락의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잘 살면 잘 살수록 믿음은, 그게 입증 뒤어든 것이 유럽의 교회들이었고 한국의 교회이고 현재 미국의 교회들의 현주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4장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아들이 누구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믿는 것. 다른 믿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는데 누구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의 신성만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인성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이고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성령을 이 땅에 선물로 보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세상 떠날 때까지 너희들과 함께 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그분께서 예비하신 거처에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산 영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 퍼펙트한 크리스천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다 죄투성인데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우리를 칭해 주셨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그분을 알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예수님? 사회의 구원을 위해서 주장하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세요? 그분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완벽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고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 내 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로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것이 너희가 어린 나이 상태에서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린 나이가 되지 말라고 그는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어린 나이는요,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속임수를 써도 어떻게 해요? 속아 넘어가. 간사한 속임수에 넘어가요. 미혹에 빠져요. 어린아이들 사탕 하나 갖다 줘봐. 금방 넘어가요. 10불짜리 20불짜리. 요즘에 한국 아이들은 약어서 10만 원 줘야 된다는데요. 1,000원, 2,000원짜리 주면 나를 무시하느냐고 돈 받지도 않는데요. 1, 2만 원은 돈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 여러분 방문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조카들이나 누구 어린아이들한테도 10만 원 줘야 된대요. 그러면 10만 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100불이에요. 미국에서 100불 굉장히 큰 돈 중에 하나잖아요. 화폐 가치가. 시시한. 여러분, 아이들한테 100불, 200불 주면 아이들이 넘어간다. 간사한 속임수에 넘어가는 어린아이들. 그들의 계율에 넘어가는 아이들. 그리고 숨없이 많은 이단적인 세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단성의 가르침을 가지고 금방 넘어가 버려요. 어떤 사람? 어린 날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너희가 어린 나이에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장성한 어른과 같은 신앙생활을 너희가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로저 박사라고 하는 분이 1970년대에 여러 책을 썼고 그리고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세 가지 문제가 있대요. 어느 교회든지 공통적으로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내가 천국 가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맞는데 거기서 머무는 어린 나이 같은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서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고 천국 가면 됐지 라고 하는 생각.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교회의 성도들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교회 와서 무책임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나만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되는데 뭐 다른 사람 생각할 수 있어.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사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국가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가정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유한, 나의 포커스를 맞추는 self-centerized,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본주의 신앙으로 빠져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은 뒷전에 여기고 나만 잘 되면 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조금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의 다툼과 그리고 싸움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돼서 나눠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자기의 중심이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교회의 주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사람들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그분만을 우리가 위하여 살아갑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없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없다면 우리는 모임이 다 헛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이 세 가지 문제를 이분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더욱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나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교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우리 가정,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회에 그리고 국가의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은요,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남편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니까. 우리 아내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권세, 정치가 우상이 될 수 있고, 그것들은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인, 머리가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육체를 한번 놓고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의 머리, 이 브레인, 그 다음 우리의 눈, 코, 귀, 양손과 양발, 이 오장육부, 이런 이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에게서부터 난다 그랬어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의 몸의 각 지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최근에 병원 여기저기 검사를 해가지고 다니면서 MRI, CT, MRI 뭐 찍고, 그 다음에 또 심장도 뭐 얼트라사운드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뭐요, 그 뉴클리어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또 막 이런 것도 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신경 검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또 그것을 또 날짜 접어놓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의사들이 그들이 내 몸의 주인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 몸의 주인이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몸의 주인이잖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를 생명 멈추게 하시려면 금방 한 기관을 손상시키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요, 여러분 몸이
다 몸이 건강한 것 같아도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한 장기가 데미지 돼버리는 거예요. 기능을 못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우리 성도님들 얘기 들어본 게, 목사님 다른 장기 검사해 보니까 다 청년이래요. 그런데 폐가 기능이 안 돼. 얼마 후에 그렇게 건강하시다고 한 분이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가더라고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고, 우리 남편이 아니고, 우리 아내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생명 주신 날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 부모님 말씀대로 참된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되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분을 기뻐해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와 구세주가 되지 않는다면 저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에게 생명을 주셨냐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냐고, 나의 천국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뭘 믿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죽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면 뭐 실컷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거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어요? 소명하셨어요. 소명. 부르신 거야. 왜 부르셨어요? 사명을 감당하도록 미션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타스크, 그 미션, 그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일감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어요? 사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만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젊은 사람도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새로운 세컨 제너레이션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5년, 10년, 15년 뒤면은 20년 우리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젊은 영혼들이, 제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의 뒤를 받쳐줘야 돼요. 신앙을 연결시켜 나가야 돼요. 다음 세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도 써야 되고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거기에 무관심해요. 지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너희들만 신앙생활 하다 너희들한테 좋은 환경 속에 있다가 올래?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 말씀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할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샌더슨, 여러분 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군인처럼 다녀가지고 커널 샌더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KFC의 창업자예요. 이분은 켄터키 사람인데요, 이분은 교회에서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65살 때에 은퇴했어요. 리타이어했어요. 65살에 은퇴하고 나서 평범하게 그동안 살다가 65살에 은퇴하고 나서 이걸 뭘 할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실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할 것이 없어서 자기가 그래도 제일 잘한다고 하는
닭 요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좀 있어. 레시피를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그는 사람들을 자기와 동업할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할 사람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1800명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의 레시피 그리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대요. 그의 고백에 가면. 그런데 1009번째 되는 한 사람이 먹어보니까 괜찮아. 레시피도 쓸만해. 그래서 그 당시에 50센트씩 주겠다라고. 예, 얼마만큼 이렇게 이문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나누기. 그런데 여러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는데 프랜차이즈로 가게가 여기저기 막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몇 개인 줄 아세요? 지금은 2만 4천 개가 넘는다네요. KFC가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샌더슨 이 성도님이 75살 되어진 해 바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65살에 시작을 해서 75살 10년 후에 여기저기서 수백 개의 KFC가 세워지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여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다가 비행기가 이제 고공으로 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 비행기가 만약에 추락하게 되면 나는 과연 죽게 되는데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나? 예, 평범하게 신앙생활 했던 이분이 굉장히 갈등을 하기 시작했대요.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면 다 죽는데 과연 내가 죽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비행기가 이제 무사히 착륙한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호텔에서 머무르는 동안 주변에 한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부흥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신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심각하게 생각하다가 다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것을 확인하고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가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린 나이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새롭게 자기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75살 되어진 그 해부터 그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을까? 이 수천 개, 수만 개의 이러한 KFC를 주셨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고 어려운 목회자를 돕기 시작했고 개척교회들을 돕기 시작했고 선교사님들을 돕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회를 인류하여 환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소문이 전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막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여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그 회장님께서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몇 살 때? 90살에. 65살에 은퇴해가지고 그분은 몇 살? 90살이니까 2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자기가 65년 동안 살았던 그 연수보다도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의 삶을 온전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그가 임종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을 때 그의 시신이 어디에 갔는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그분을 그분을 장례식한 줄 아십니까? 우리 남침여기 신학교 서든 세미나리, 켄터키 서든 세미나리에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과 그의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일제히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장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일, 사명을 각 사람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는 사명,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따라 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샌더스 회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조그만한 일을, 어떤 분들은 큰 일을, 어떤 분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떤 분들은 전도지 한 장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어떤 분들은 여러분 중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선교사님들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어리고 힘든 이웃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데 여러분의 남은 생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어린 나이 신앙에서 성장한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여러분 자신들의 큰 기쁨과 행복과 보람과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명 따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숙